네, 김영환입니다. 어떤 분이 제게 큰 집회를 해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40일 밤별도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집회겠는데요. 여러 가지 챙겨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빡빡한 스케줄도 그렇지만 사실 예배가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요소, 부분 챙겨야 될 게 굉장히 많죠. 의존부터 해서 예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배 진행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밤별 집회를 와서 깜짝 놀라는 부분이 뭐냐면 밤별 큐시트를 보고 놀랍니다. 왜냐하면 아주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기 때문이죠. 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 놀라운 장면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리브가 또 라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세심하게 챙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밤별의 큐시트에서 뭐 여러 가지 챙기는 것만큼 굉장히 많은 부분을 챙기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어떤 내용이 또 오늘 본문에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리브가는 왜 어머니 집으로 달려갔을까요? 놀라운 어떠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달려갔겠죠. 리브가에게 오빠가 있었죠. 그 이름은 라반이었습니다. 라반은 누이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29절과 30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라반이 우물로 달려갔죠. 라반은 누이의 코골이, 손목고리를 보고 아브라함의 종에게 달려갔습니다. 뭔가 조금 예사롭지 않았다라는 그것을 느꼈겠죠. 그래서 라반이 달려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라반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집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제안을 하죠.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었죠. 그 사람의 발과 그 동행자들의 발을 씻어 주려고 씻을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 앞에 음식을 베풀었죠. 아브라함의 종은 라반에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네, 33절에 보면 자신이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먹고 어떤 물을 마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온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말하지 않고는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종은 어떤 이야기를 했죠? 네, 우리가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 34절에서 3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금품과 가축들을 주고 이삭을 위해 고향으로 가서 아내를 찾아오라 부탁한 일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으로서 지금 먹고 마시고 쉬는 것, 네, 그것을 취해도 되는데 누려도 되는데 그것 전에 자기가 왜 여기에 왔는지, 자기가 온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사명을 부여받았는지를 이야기하고 설명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명자는 먹고 마시는 것을 누리기보다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금 더 사이드로 놓고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은 단순히 금품과 낙타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것을 더 아브라함이 주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35절에 보면 소, 양, 은금, 종들, 낙타, 나귀까지 주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죠? 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주었고 아내의 될 사람을 데려오라 이렇게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여기에 라반도 참 대단한 인물인 게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종을 극진히 환대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히브리어 성경은 수동태로 70인경은 라반이 한 것으로 능동태로 이렇게 적어두고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라반이 이 아브라함의 종들을 예사롭게 보지 않았고
그들에게 환대를 해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지혜롭고 조금만 더 하나님의 눈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사람, 정말 진귀한 사람이 있으면 조금 더 환대를 잘하면 어떨까요? 때로는 우리가 개척교회 목사님, 선교사님, 또 연약한 자를 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그냥 막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연합사역을 한다고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 제가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목사님 큰 집회 해본 적 있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사람이 뭘 해본 적이 있을까? 뭐 능력이 된다라는 거야?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환대가 아니라 그냥 잡상인처럼 이렇게 쳐다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가, 우리가 먼저 이걸 파악하고 아직은 유명하지 않더라도, 아직은 능력이 많지 않더라도, 아직은 잘 알려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마음에 품어주고 환대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반별 집회 때 유명한 사람도 초청을 하지만 유명하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을 보면 꼭 반별의 집회의 메신저로 세우고 찬양의 인도자로 세우고 그렇게 합니다. 내년에 우리가 40일 반별도 참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는데요. 네, 우리가 그냥 저 사람은 뭐 유명하지도 않은데 저 사람 실력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 마음을 갖고 환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손을 붙잡아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환대해 줄 수 있다면, 축복해 줄 수 있다면 조금 더 축복해 주고 인내해 주고 받아주고 함께 하려는 그 마음을 우리가 서로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는 자가 되도록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